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는 놓지 못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므론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국민학교 때 선생님들이 2학년 때부터인가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확실한 기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이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제 국민학교 졸업 앨범에 쭉 나오고 나서 장래 희망이 뭔지 이렇게까지 옆에 쓰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반에 50명이 좀 넘었는데 한 5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55명의 반 아이들 모두가 다 장래 희망을 다 적어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과학자, 어떤 아이는 뭐 경찰, 어떤 아이는 대통령,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장래 희망 쭉 나오는 거. 그리고 저도 장래 희망을 적어냈습니다. 제 장래 희망은 목사였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순진해가지고 목사 되면 좋겠다라고 하도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장래 희망을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신도시에 있는 한 교회를 사역하면서 전도사를 사역하면서 중등부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중등부를 맡게 되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한 그때 당시에 제가 맡고 있던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좀 넘었는데 이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다들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봤겠지만 한국에는 중2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중2병이라는 게 뭐냐면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겪는 병인데 이 사춘기 때 되게 되면 애들이 굉장히 반항이 심해요. 뭐 우리 때도 사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요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합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거기서 했을 때에도 이미 아이들이 그랬어요.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이 거의 3분의 2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대답은 몰라요 이거였습니다. 모른다는 거였어요. 뭐 그나마 나머지 3분의 1 아이들은 장래 희망이 뭐 학교 교사나 뭐 과학자나 뭐 소방관이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돈 많이 벌겠다고 기업가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3분의 1 몰라요라고 하는 애들이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었어요. 애들이 왜 꿈과 희망도 없지, 꿈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30이 넘은 다음에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나는 동안에 갑자기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장래 희망은 목사였습니다. 그럼 전 꿈을 이룬 건가요? 여러분들이 제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꿈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직업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잘못된 교육 속에서 잘못된 표대를 세웠던 겁니다. 사실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굉장히 이걸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커다란 마지막 목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거라는 마지막 목표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작은 표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그 작은 표대를 좀 잘못 세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에스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1번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해서, 2번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하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뭡니까? 2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도 그렇지만 여기 이 글자 속에 있는 과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회복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대부분의 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전을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국민학교 때 이야기했던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직업적인 꿈을 이루고 나서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했던 것들에 대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가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명하게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서부터 7절, 더 앞으로 얘기하게 되면 2장 65절서부터 시작해서 3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세웠던 그 잘못된 작은 표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 2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미심장한 도착지예요. 앞에 2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름도 많이 나오고 뭐 몇 명이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건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인원이 한 종대까지 합해가지고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한 내용이 68절에 나옵니다. 68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터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족장들이라고 하면서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족장들, 그 5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왔어요? 여호와의 성전 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도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들이 작게 세워놓은 표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드린 예물이 69절을 보게 되면 뭐 6만 1,000다리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정확한 도량형이 나오진 않지만 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이랍니다. 앞에 1장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보물을 받아서 왔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돈을 충분하게 드렸어요. 즉 성전을 건축할 만한 충분한 예물도 준비가 된 겁니다. 이들이 작게 세운 표대인 건물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베트 아도나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와서 충분한 물질, 성전을 건축할 만한 충분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습니다. 우리가 7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빈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갑자기 레코드판이 탁 튀듯이 이야기가 탁 튑니다. 28절에서부터 6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터를 새로 짓겠다라고, 성전을 짓겠다고 사모하는 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장소에서 물질도 아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원래 이렇게 되게 되면 성전터에 도착해서 물질도 있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70절에 보게 되게 되면 뭡니까? 각자 성읍에 살았더라예요. 제가 의미심장한 도착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성전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에는 성전터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 아도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라고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입니다. 그곳에는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는데 그곳을 성경이 가르칠 때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게 되면 여호와의 집이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들에게 건물로 된 여호와의 전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미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그 터를 보면서 여기에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뭐부터 한 겁니까? 헌금부터 드렸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집부터 지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돌이 되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 결국 그들은 70절에 나온 것처럼 다들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생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제1 목적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현대의 교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되는 건 그냥 각자 성읍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그 다음을 볼 수 있으면 보면 알아요. 저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습니다. 각자 성읍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3절을 같이 봅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빼고 앞부분의 내용만 보게 되게 되면 현재 지금 이 3장과 2장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감정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업을 다 팔고 자신의 직업들을 놓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아주 험난한 길을 건너서 이 예루살렘까지, 유대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의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 저들의 손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들이 직면한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두렵다는 감정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 실패한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가장 큰 이유들은 뭐냐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들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미 있는 베트 아도나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들의 생각대로 저들의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저들은 각자의 집으로 터졌을 뿐만 아니라 그 터진 곳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나온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우리 뜻대로 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선자, 주 앞에 바로 선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세상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두려움을 세상에 주지 못하고 여기 에스라 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자기 생업을 다 던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먼 거리까지 온 믿음의 사람이고 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에스라 3장의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데 내 뜻대로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을 때 돈은 많이 모였어요. 터도 잘 닦였어요. 그리고 5만 명이라 그러게 되면 지금처럼 막 인구가 막 60억, 70억, 80억 되는 시대에는 별로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때가 250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이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 저 당시 5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수차례 전쟁이 그 당시에 막 국제전이 바벨론이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아수르가 지나가면서 전쟁을 많이 해서 고고학자들 따르게 되면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라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허허벌판에 다 망가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5만 명이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당시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수도권에서 살고 있던 교육받고 훈련돼 있던 장인들을 비롯한 선진 문물을 가진 사람 5만 명이 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저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에는 많은 능력자들이 모입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게 되게 되면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주신 달란트를 주의 일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6절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 그러죠? 저들이 돌아온 지 일곱째 날 만에 뭐 한다 그럽니까?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저 비로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통렬한 지적입니다. 저 비로소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일찌감치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드리다가 이제서야 드렸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비로소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게 되게 되면 저들이 도착하자마자 여호와의 성전 터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7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초기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들이 뒤늦게 이것을 회복하느라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급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지대를 놓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전 터를 깨끗하게 치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뭉너졌으니 이 바닥이 평평할 리가 없잖아요. 평평할 리가 없는데 그냥 급하게 평평하지 못하고 치워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제단을 쌓고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비로소 예배드리는 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걸 미루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만 우리의 삶에 가득 찹니다. 능력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삶이 무거워서, 물질이 부족해서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비로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건 에스라 3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을 때,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중간에 하나님께서 루스라는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죠.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사히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20년의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재산을 끌고 많은 아들들과 4명의 부인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건너야 될 이벤트가 있었죠.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었어요. 돌아와서 형 에서와의 갈등을 잘 해결을 하고 이 선주민들과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야곱이 자신이 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는 이 약속을 갖다가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강간당하는 사건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같은 뱃속에서 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족장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쳐 죽였어요. 그 일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향하여 고리눈을 뜨게 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급하니까 그래요. 여기 에스라에 나와 있는 에스라 3장에 나온 사람이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니까 7달 살고나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고 되니까 비로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반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예배하는 일에 힘쓸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에 쌓여 있고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온 7째 날에 마침 그때가 초막절 때였어요.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새해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2장 68절에서는 어떤 족장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어떤 족장들이면 족장 중에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다 예루살렘 터에 올라오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자 돌아오자마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예루살렘 성전 터도 보기 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인 사람들도 헌금만 내고 이대로는 그냥 안 되겠으니까 우리 가서 우리 터부터 닦자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7째 달 7달 살아보고 나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들이 새해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중간에 보게 되면 다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그 얘기 뭡니까? 어떤 족장들뿐만 아니라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데 이 두려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실천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운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작은 표대들을 잘못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끔 목회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이제 교회 건축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런 장로님도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교회에 백곳을 세우는 것을 이제 서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죠. 교회가 없는 지역에 백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는 차마 말씀을 못 드렸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사역을 값없이 여기는 것,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곳의 지역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겠죠. 선교지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건물 세우는 것을 중시 여기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많은 곳에 가게 되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 세워준 빈 건물들 참 많아요. 교회라고 세운 빈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뭘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한 분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학교 선생님이고 집사님이셨는데, 후에 신학을 하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고, 또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지역 GMS, 한국의 합동측 교단의 선교 단체의 동남아시아 지역 그 헤드쿼터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동남아시아에 참 많은 교회들을 건물들을 세워놨는데, 그 건물들 중에서 교회로 생성되는 것은 한 70%, 6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특별히 보르네오 섬 같은 경우 이렇게 오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들이 동네 공회당이나 또는 창고나 심지어는 모스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왜? 선교사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한국교회로부터 받은 헌금을 통해 건물을 짓는 걸 자신의 실적으로 여깁니다. 건물 지어놓고 그 앞에다 사람 세워놓고 사진 찍으면 되니까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송교회도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중시 여기는데, 그 어떤 일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볼 때, 교회들이 몇 명을 구원하고 얼마나 세례를 주셨습니까? 묻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로 뭘 물어봐요? 가셔서 어떤 사역을,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장 티나는 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죠. 진짜 주님께서 중시 여기시는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작은 표대를 잘못 세워놨기 때문에 엉뚱한 일에 인력과 정력을,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특정한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도 그랬고, 여기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 당시에 잘 믿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라고 또 예외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7달 동안 낙심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보니까 급해서 터도닥지 못한 곳에 번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두려워서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은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또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드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가 베델로 올라갈 때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한 나무 밑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설 수 있었고, 여기 에스라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후에야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며 저들의 삶을, 정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들 많겠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얻고 싶은 것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 그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이든지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곳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나온 이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 진정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는 자, 복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 했더니 결국 되는 일은 없었고 두려움만 가득하게 됐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규례대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럴 때야말로 진정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은 이정표들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 이정표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세웠던 이정표들이 참 허망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기도와 말씀으로, 또 무엇보다도 눈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축복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세워주신 이정표 앞에서 저희들이 순종할 줄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기쁨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